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물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잔냇물이 남구나. 우리 작은 물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 풀어두어라. 멋진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물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는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제1장.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의 여종이여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을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마리아가 6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 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아멘. 너무 재밌죠? 누굽니까? 엘리사벳하고 마리아하고 만나가지고 또 같이 나누는 이야기며 참 은혜가 됩니다. 더 읽고 싶지만 누가복음 11장 33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함께 보시죠.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의 양은영 권사님, 100번째 주순덕 권사, 1000번째 황희돈 집사님, 조건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김준우 전성호 선경, 김유신, 유혜린,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장진혁, 규식, 김정욱, 장진영,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우리 주님 사랑의 품에 육신의 피곤함을 쉬게 하시고 이 새벽에 주님 주신 생명 건강 가지고 새날을 또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 날 살면서 어제보다 더 나은 날이 되게 해주시고 어제보다 복된 날이 되게 해주시고 어제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귀한 예물 또 정성껏 올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터마다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평생 주의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또 우리 인천광역시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가 마지막 때
때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단을 출입하는 성도들마다 영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육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삶의 풍요로움이 가득하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 선물로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들을 더하여 주시되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온유 겸손한 믿음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고 사건 위험 질병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철저히 막아주시고 오직 만남의 복을 더하시어 선한 사람 만나게 하시고 도움되는 사람 만나게 하시고 해되는 사람 만나지 않도록 주여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성도들입니다. 주님, 성령께서 오늘도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열정을 더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꿈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응답하셨던 아버지, 사가랴가 응답을 받았고 엘리사벳이 응답을 받았고 마리아가 응답을 받았고 오늘 우리가 응답을 받을 차례이오니 성령이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종 주께서 불러주시고 아버지 신성교회에서 사역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 되게 해주시고 심히 부족하고 연약함들을 날마다 주께서 감추어 주시고 주님의 빛만 드러나는 축복의 사역, 승리의 사역, 은혜의 사역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께 의지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듣다가 아버지 성도들의 병도 치료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어둠도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답답한 문제도 해결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히 많은 것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하시죠. 빛. 예수님께서 그 요나에 대한 이야기, 또 누구죠?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이 세대가 너무 악한 세대다. 표적을 구하고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하는 세대라는 그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시대와 지금과 너무너무 똑같은 것 같지 않아요? 뭘 보여달래요. 보여줘야 우리 믿겠다. 그게 보여주면 더 큰 거 보여주고 보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표적을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를 흔들잖아요. 말씀은 우리를 곧게 주님께 인도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요나에 대한 이야기, 또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 하시고 나서 바로 등불, 빛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33절 같이 보시죠.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참 낮과 밤이 있는 것처럼 빛과 어두움이 있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 등불을 보통 지금은 뭐 전기불로 다 너무 시설이 좋아졌지만은 예전에는 그냥 등불, 기름 태워서 밝히는 그 등불을 집에 항상 등경 위에 이렇게 높은 데다 올려놓고 드나드는 사람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안내를 시켰어요. 지금도 불을 보면 항상 높은 데에다 천장에 매단다든지 아니면 가로등들도 높이에서 그 아래를 밝히 비춰줍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등불을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결국은 무슨 말씀하시려는 하면 이제 우리가 쭉 나오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등불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속사람의 등불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먼저 34절 보시죠.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눈도 어두우리라.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라잖아요. 900냥. 그러니까 눈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조상들도 이미 알았던 거죠. 몸이 1000냥 중에 눈이 차지하는 게 900냥이나 된다면 이 참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가.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참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리를 저는 분이 있어요. 장애가 있어요. 장애가 있는 분은 참 불편하죠. 또 팔을 못 쓰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불편하겠죠. 듣지 못하는 장애가 있는 분도 있어요. 아까 사가랴 할아버지는 무슨 장애가 있었죠? 말 못하는 장애. 이것도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장애보다 가장 큰 불편함이 뭘까요? 앞을 못 보면 얼마나 힘들까? 앞을 못 보면. 예수님께서 이 등불을 속에 가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높이 올린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다 너무 신비롭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너무 신비로우세요. 우리 눈의 위치를 보세요. 눈의 위치를 보면 우리 몸 중에서 제일 높은 위치에 있어요. 그렇죠? 혹시 자기 눈이 허리에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내 눈이 다리에 있다. 이게 다 큰일 나는 겁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의 제일 높은 위치. 그것도 또 비가림까지 해놓으셔. 비가림. 그죠? 눈썹을 딱 가져가지고 이게 햇빛 가리게도 되고 비 가리게도 되고 아주 이게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비롭게 만드셨는지. 우리 이제 아기가 드디어 이제 미소를 짓기 시작했어요. 미소를 짓는데 이게 사가랴의 아들 그 요한을 보세요. 딱 앉아 있는 그 모습이 10,000,000불짜리 미소, 10,000,000불짜리 미소. 여러분, 근데 그 아기도 보니까 눈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고 눈썹으로 싹 가려져 있고, 참 하나님께서 사람을 너무 신비롭게. 근데 그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그렇게 이쁘잖아요. 아기들의 눈을 보고 기가 막히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신체를 말씀하시는데, 내 몸의 등불이라고 해요. 등불. 이 눈이 몸의 등불이래요. 그러니까 눈이 너무 피곤하다. 그럼 눈을 감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눈을 뜨고 다녀야 넘어지지 않고 다치지 않고 길을 찾아갈 수 있고 운전할 수 있고. 근데 눈도 똑같은 눈이 아니더라고요. 연세가 되시면 노안이 와요. 노안이 오다 보면 또 눈에 백태가 뜨면 또 이게 무슨 수술해야 돼 이게. 우리 원로 사모님이 얼마 전에 백내장 수술하셨거든요. 늦게 하신 편이죠. 80 되셔서 이렇게 하셨으니 이제. 근데 백내장 수술하시기 전에 그렇게 이제 수술 처음 이렇게 하시니까 걱정하시더니 하시고 나셔서는 별천지가 됐대요. 별천지. 세상에. 신천지라면 큰일 나니까 안 되고 별천지. 너무 밝아졌다는 거예요. 집 안이 이렇게 지저분했는지 몰랐대. 이렇게 지저분해. 와, 이게 백내장 수술하고 보니까 글쎄 작은 잡티도 보이고요. 머리카락도 보이고 그런 거 예전에 하나도 안 보였었다는데. 너무 좋대요. 너무 좋대요. 목사님이 사모님은 수리하셨고 목사님은 보링하셨대. 심장 수술하셔서 연초에 작년 말이죠. 그래서 근데 완전히 이제 리모델링을 하지 않습니까? 리모델링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눈이 성하면 온 몸이 성하다고 하죠. 눈 하나 때문에 온 몸이 밝을 수도 있고 어두울 수도 있고. 이 말은 눈을 제대로 뜨고 있으면 다치지 않아요. 눈을 제대로 뜨고 있으면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아요. 눈을 제대로 뜨고 있고 깨끗하면 온 몸을 깨끗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가끔 보면 자주 보죠. 요즘 뭐 노출이 있는 이런 반팔을 입고 반바지 입고 다니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 젊은 애들 보면은 문신을 막 그냥 여기 온 다리에 팔에 막 이래 하고 그래도 걷는 것도 이러고 막
아유, 왜 저러고 다니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그림을 그리는 도화지도 많은데 왜 자기 몸에 그림을 그리고 다니나 해가지고 조금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면서 그걸 또 그냥 과시하라고 좀 혐오스럽고 저는 사실 그렇거든요. 그냥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는 그게 아주 멋있어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 눈으로 볼 땐 그게 아주 무가치해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저렇게 참 가치가 없다. 너무 저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되는구나. 이게 보는 눈이 다른 거죠. 보는 눈이 달라요. 어떤 눈으로 볼 때는 술 먹는 게 좋아 보여요. 어떤 눈으로 볼 때는 담배 피는 게 멋있어 보여요. 근데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정말 그거보다 어리석은 게 없고 그거보다 합찮은 게 없고 그러니까 무가치해 보이는 거죠. 눈은 여러분 시야 안에 들어오게 하는 효력도 있지만 눈은요 각도 조절까지 하고요 거리 조절까지 하고요 그리고 눈은 밝음과 어둠도 조절하고요 눈은 평가도 해요. 평가. 어떤 평가입니까? 저거는 5,000원짜리밖에 안 될 텐데 저거는 5천만 원 정도 될 때 이 가치 평가까지 해요. 눈이요 엄청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눈이 옳고 그름도 판단하고요. 이 눈으로 하는 일은 진짜 엄청나요. 그리고 눈이 이 시신경이 온 몸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서 이게 이제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35절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겉으로 보는 눈 가지고 예수님 어디까지 연결시키냐 하면 우리 속까지 연결시키세요. 속까지.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제 세상의 등불을 얘기하셨죠. 육신의 눈 말씀하셨죠. 그리고 속에 있는 빛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에도 빛이 있대요. 속에도 빛이. 속에도. 우리 속에 빛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오신 거예요. 빛 없으면요 예수 못 알아봅니다. 믿음 못 알아봐요. 신앙 없이 살아요. 내 맘대로 살아요. 빛이 있으니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이죠. 빛이 있으니까 은혜를 사모하며 살고요. 빛이 있으니까 영원한 천국 소망하며 살고 빛이 있으니까 성령님 사모하며 살고 이 빛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러면서 36절 보시죠.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온 몸이 밝으면 모든 삶이 밝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처럼 온전히 밝게 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자녀는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내 속에 빛이 살아났고 그리고 그 빛이 내 인생을 밝히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그 말은 주님의 빛된 생활을 한다. 그 말이에요. 빛된 생활을 한다. 그리고 내 속에 영의 빛이 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불이 들어왔다. 이 불이 들어와야 성령 충만할 수 있고 불이 들어와야 은혜 충만할 수 있고 불이 들어와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여러분 불이 들어와야 늘 주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이 빛, 이 빛을 사실 내 속에서 빛 가지고는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비춰주신 그 빛으로 구원의 빛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주신 성령의 빛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빛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빛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 살아가면서 이 빛이 어둡지 않도록 날마다 빛 관리 잘하세요. 빛 관리. 안경 쓰는 사람들은요, 안경을 며칠에 한 번씩 닦습니까, 이걸? 하루에 한 번. 또 어떤 때는 2번을 닦기도 해요. 비 올 때는 수시로 닦기도 해요. 이거 닦지 않으면 세상 보는 게 불편해. 어두워.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하는 시간은요, 내 속의 빛을 밝히는 시간이고
내 안에 영의 눈을 닦는 시간이고, 기도를 통해서 정말 평생 밝게 살아가는 빛의 자녀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같이 보시죠. 믿음의 명가 이루게 하소서.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소서. 영적 성숙이 넘치는 교우들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의 부흥을 주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오늘 제가 동방송 가서 또 소망의 기도 할 텐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제가 많이 바쁘네요. 새벽에 2부 인도 못하고 우리 지방의 임원 모임도 있어서 가야 되고, 소망의 기도 하고, 소망의 기도 끝나면 또 이제 총회본부 가서 오늘 또 재판위원회 화해조정 또 모임이 있어요. 그걸 1시 반에 있고 3시에 있고 2번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전철 타고 지금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화해조정은 두 분쟁자들을 시간을 1시 반에 한쪽 부르고 3시에 또 한쪽 부르고 그래서 화해를 시켜야 되는데 여태까지 화해된 데가 없대요. 그래서 저도 내용을 쭉 읽어보니 아유, 이거 참 어렵겠다. 조금만 양보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제 의도와 상관없이 이제 재판위원회에 들어갔는데, 이게 화해만 시키면 이거 진짜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진짜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가서 그냥 어떻게든지 양보하고 화해합시다 그냥 그렇게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 좀 잘 될 수 있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이 재판위원회 저거는 나가는 길은 교회 그냥 제 담임 목사 동정에 안 넣어요. 그냥 크게 그냥 은혜롭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안 넣는데, 여러분이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한테는 특별히 제가 기도 부탁을 합니다.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영원한 빛이요,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등불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의 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영원한 빛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날마다 빛된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행실이 빛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삶이 빛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언어가 빛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빛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실족하지 않도록 늘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빛을 보지 못할 때 어두워지고, 빛을 못 볼 때 분간하지 못하게 되고, 빛을 못 볼 때 넘어지게 되고, 빛을 못 볼 때 실족하게 되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들을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여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할 수 없이 연약하고 부족한